오늘 설교 말씀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The Covenant of Grace입니다. 다 같이 오늘 공복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은 설교할 때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펼쳐주시고요. 지금 성경 말씀 봉독은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아시나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드시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언약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 언약이며 완전한 언약이며 긍휼의 언약임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새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 된 거룩한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신 그 신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목사 생각하면 좀 이렇게 존경하고 뭐 이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사로 삼아주셔서 강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난주에 그 새 사람, 너희의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라. 저희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새롭게 됐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같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육신을 있기에 저희의 정욕과 또 욕심과 그런 것들이 유혹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진리 안에서 마음을 든든히 하고 복음 안에서 살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원래 제목은 더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The New Covenant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의 언약이 좋겠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아무런 목록 없이 받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이 불완전한 첫 언약,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불완전한 첫 언약과 완전한 약속을 받은 완전한 언약에 있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요, 그러니까 new, 새 일, 새 사람,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라는 거, new라는 거는 헬라의 의미는 그 카이노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롭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나오듯이 정말 질적으로 우리가 아이폰도 아이폰 11, 12, 14, 15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거를 그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보다 질적으로 더 완전하고 더 훌륭한 것과 전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의례적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질적으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새롭다라는 거가 벌써 새해네. 그리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 일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질적인 거룩한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보면 새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고요. 계명도 새 계명.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다음에 사랑도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고 새 사람. 예배소서 4장 24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더 완전하고
질적인 그런 계명과 언약이 새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시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은혜의 언약은 옛 언약, 첫 언약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완전한 그런 언약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새 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커버넌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고 이 문자적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함을 저는 느낍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데케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디아데케이며 유언에 의해 처분하다라는 거예요. 유언. 그러면 유언장이라는 것은 디데마이라고 합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이 의미는 법적으로 완전한 언약을 의미하며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 유언장에 적혀진 것은 반드시 상속에 그 이름이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이 유언은 이 언약은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세계의 언약은 신데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약속이나 국가 간의 동맹과 조약, 이 언약은 언제든지 우리가 파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쟁에서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기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오늘 얘기하는 이 언약, 그 유언장처럼 법적 효력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변함이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언약, 첫 번째 첫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언약입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하기에 불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 또 뉴 커버넌트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한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언약이고 그리고 긍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여러분 첫 언약은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가 사실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가 참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로 제가 데일리 인도어들을 매일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왜 내가 몰랐었지?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물론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언약, 첫 번째 첫 언약,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 완전했더라면 우리 지금 새 언약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왜 첫 언약은 완전하지 못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첫 언약은 왜 하나님께서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율법도 완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을까? 옛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의 기초를 두었고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과 비유하기 때문에 불완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조차도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본문 그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동일하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66권은 모두 완전합니다. 간단히 구약은 예언,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과 다시 오실 예수님, 완전한 나라를 위한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은 구약은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정말 66권은 다 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언약,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며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함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분명히 이 불완전한 언약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에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완전한 율법이 불완전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예수님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더 완전히 성취하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완전할까? 성경 말씀에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기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보면 8절 중반부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임박한
미래.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말론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교회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거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년 환난이 있고 우리가 7년 환난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정말로 구원받았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지만 저와 믿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재욱의 하나님, 김철의, 김명진의 하나님, 그 자손의 하나님.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언약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 이끌고 나오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의 손을 붙들린 아이처럼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기에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불순종의 언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에 언약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 명령에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 언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 불완전하여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완전성을 나타나기 위하여, 즉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 언약으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이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이 그냥 다른 사람들 11조 하나 봐. 그리고 그냥 예배 때 그냥 헌금 안 하면 좀 찜찜하지. 그리고 우리가 뭐 전도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서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내서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자그마한 일을 섬깁니다. 예를 들면 설날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거를 행함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드러 나타나는 거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너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예배에 온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기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 C. 카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것은 외적이며 징계를 위한 것이나 새것은 내적이며 은혜스럽고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강압적이나 새 것은 자발적이고 옛 것은 명령했으나 새 것은 거저 주었으며 옛 것은 예비적이었으나 새 것은 최종적인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첫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왜죠? 옛 것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율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아직 갓난아기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리고 새 언약을 받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새 것은 내적이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새 것은 거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고 순종의 언약입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그런데 이 첫 언약도 완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이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완전한 언약입니다. The perfect covenant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날 이후에 첫 번째 보면 그날 이후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맡은 언약 이후 불순종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 말씀으로 멀어진 암흑 시대를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새 언약을 세우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리고 생각 속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자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디아노이안, 원형 디아노이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고와 숙고의 행위와 능력, 지적인 영역을 얘기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생각의 의미는 정말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것,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큰 게 아니라 머리와 함께 가슴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옛 언약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어 읽도록 하였지만 새 언약은 마음속에 기록되어 이미 받아들여진 주 하나님의 교통함과 관계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그것을 정말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은 이미 마음속 깊이 경험되고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옛 언약은 외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형식적 변화이지만 새 언약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온 삶, 온 마음을 들여서 자발적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과 일을 알게 되어 행하게 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 저는 이게 제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4, 5년 찾아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 가봐야 뻔하지 뭐. 그냥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는 무슨 마음이냐면요, 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노예를 파는 그런 선장이었던 그 뉴턴을 회복시킨 그런 죄인,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출애굽 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주시는 순종의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죄로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말 5년 동안 전도에도 꿈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사역을 통해 그리고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시안 아메리칸 영어 교회를 세워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저와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 언약의 상속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을 가르치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마치 지금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나의 의, 내가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는 은혜의 언약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언약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되신 그 지역교회와 함께하고, 이런 정말 자발적인, 정말 성경 공부도요, 정말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오늘 성경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잠시 쉬어봅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제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하고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합창단이 오케스트라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통해 배우고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돌판에 지식적으로 새겨진 것이 아닌 마음이 새겨졌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고 경험됐기에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새 언약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다라는 것은 여기 알리라는 것은 보이다라는 미래 시제인데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귀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발적이고 체험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전도와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가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갖기에 소망하며 체험적인 관계 속에서 선한 얘기를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언약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고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조건적으로 긍휼이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긍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상속의 유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왜냐하면 새 사람,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존재이기에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간혹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빠지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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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계속 매일 얘기 나누고 교제를 나누길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살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여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을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받았기에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추구하게 되고 이 은혜와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영어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천한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은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 옛 언약은 낡아지고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이 제정되면 옛 복은 자동적으로 폐기하게 됩니다.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이며 은혜의 언약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즐겨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새 언약, 긍휼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완전한 언약, 긍휼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담대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 가운데, 새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질적인 삶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와 티를 마시면 제가 건강이 많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싶어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 여러분
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질적인 그리스도의 질적인 삶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질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았기에 자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새 사람, 새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질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은혜의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정말 완전한 언약 가운데 긍휼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안에 새 사람이 되지 않거나 새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며 관계하며 그분의 마음의 뜻과 대로 매일의 삶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